1930년대와 40년대 초에 미국에 극심한 경제 공황이 들이닥쳤죠. 이때 6개 은행 중에 1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나. 6개 중에 1개 정도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2개 큰 기업체 중에서 1개가 문을 닫았고, 그런 비율로 대학이 40개의 중요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이 컸는가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은 결코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이 파산할수록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믿음이 불릴듯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오늘 말씀 봅니까? 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권면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전에도 이제도 눈물 흘리는 애가 많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라는 이 단어는 크라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원래 의미는 슬퍼하다, 애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주르르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저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종말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복받치는 눈물로 울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훈계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고린도 교회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 애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빌립보 편지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또 말하는가? 눈물로 훈계하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육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쏟고 양육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고집으로 돌아서서 거스리 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은 눈물. 바울을 이토록 애통케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옛날에 살던 그 잔재를 버리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가 몸에 배어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반도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바꿔버려. 물질에 속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몸으로 어떤 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방종과 타락을 불러왔어. 그렇게 하면 되지? 육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 진짜는 영적인 거야. 그러면서 방종한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버렸다는 것이. 바울은 여기에 마음 뺏기고 휩쓸리는 저들을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율법의 행위와 공로로 주님 앞에 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다. 뭔가 행위와 공로로 뜻하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서려고 하지 말아라. 은혜로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누가 너희의 믿음을 흔들더냐? 누가 너희를 꿰더냐? 바울은 지금 애통한다. 바울은 수차례 저들을 권면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또다시 너무나 안타까워 울며 애통하며 저들을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런데 성도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마음이 안타깝고 애통스러워. 여러분, 목회자로 세움받는다는 것은 의사 못지않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교단에서 7년, 8년씩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부교육자 인턴 과정을 받고 목회 일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양물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솔깃한 그런 사상과 가르침들 어떤 것들이 휩쓸고 갈 때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을 지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교단에 소속돼 있는가? 인정받는 교단에 소속돼 있는가? 이름 없는 교단, 이단들이 꼭 그래요. 교단에 인정받는 교단, 큰 교단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과정, 대학원 과정, 인턴 과정 다 거친 충분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인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7년, 8년, 10년씩 공부를 해야만 이 안목이 생기는, 말씀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상과 자기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 그리고 이름 없는 그런 어떤 교단이나 이런 이름 없는 그런 이단들이 와서 자기 생각을 가서 이상한 것을 가서 가르치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인정받는 교단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충분한 신학 공부 과정을 마쳤는가? 충분한 인턴 경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해야 돼요. 혹해서는 안 돼요. 유혹하는 사람이 여러분 귀에 솔깃하고 마음을 뺏는 말을 하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아픈 말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말을 하지 달콤한 말을 하지 여러분의 마음에 재치 같은 말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 말세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빈번해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그런 교리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떨 때 목회자를 슬프고 애통스럽게 합니까?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받은 것을 뒤로 하고 말씀을 자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헛된 철학과 헛된 사상과 이단 사설의 마음을 뺏겨서 권면하는데 계속 완고하게 고집을 부릴 때에 목회자의 마음은 애통스러워. 왜 슬퍼하고 왜 통스러워요? 주님이 나한테 맡긴 양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고 주님이 나한테 맡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통스러워. 빗나가니까 애통스러워.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훈계만 듣는데 크면 지 관점, 지 생각이 있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부모 높이만 이제 큰 자식을 회초로 뿔을 펼 수도 어떻게? 부모의 마음은 애통스러워. 슬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주의종 목회자들이 보람과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겨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결국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인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십자가를 거스려서 행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최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붙잡지 않고 행위와 공로를 붙잡아서 은혜에서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옛날 동화에 뭐가 있어요? 썩은 동아줄, 새 동아줄.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는가? 새 동아줄이 내려오는가? 행위와 공로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 새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구원의 새 동아줄을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은혜의 새 동아줄을 붙잡지 않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헛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멸망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행위와 공로로 뭔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떳떳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자기 의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붙잡아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룩한 삶을 멀리하고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내어 도시를 이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이제 보험 들어갔으니까 뭐 이제 걱정 없어, 그럼 마음대로 살아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보험 생명 못 들어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행위로 증명해라.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씨라는 데 포인트도 있어요. 씨는 뭐 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심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고 갖고 와서 열매로 수확해야 될 농부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뭡니까? 겨자씨를 잘 보호하고 있다가 주님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여러분, 누에 꼬치를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누에 꼬치 안에서 그 알이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그 내면에서 자라야 돼요. 자라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거를 뚫고 나와서 하늘로 비상해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그걸 뚫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라야 되죠. 뚫고 나와야 되죠. 비상해야 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요동이 없는 그 누에 꽃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그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들의 신은 배라.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 두 번째, 저들의 신은 배요. 배. 코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랫배, 복부 전체, 식도,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미식의 쾌락, 먹는 그 미식의 쾌락, 대식, 많이 먹는 대식에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미각의 쾌락과 포만감을 주는 기타 저급한 육체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절제로 재갈 물리지 않는 육체의 욕구와 욕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의 만족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육체와 관계된 것들만 즐기는 방종한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의 신은 배요. 배는 상징적이죠. 육체의 그 욕망들, 그것 만족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정체성은 권력과 재물과 세상 쾌락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숭배했던 거짓신 바알에 대한 강력한 풍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 방종을 허용하는 거짓 종교, 거짓 사상에 몰두해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관념은 기독교적인 가치나 건전한 상식의 측면에서도 수치스러운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가치관이 왜곡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오늘날 성소수자들의 행태를 보세요. 수치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홍보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요즘 고위공직에 나가려는 사람들 보세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도 수치스러운데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 행위들은 그 나라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 지상, 세상의 일을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생각이라는 이 프로논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마음을 기울다. 현재 분사 계속해서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다 마음을 두고 거기다 마음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생각들은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 일을 다녀도 집사 직분을 맞이하든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오직 관심은 땅에 있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저녁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격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격적인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잠깐 주어진 거예요. 이 찰나와 같은 이 100년 남짓한 인생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삶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 기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받을 사기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의 때 젊은 날 영원할 것 같지요. 순간 나도 마음은 아직 청년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는 60이에요. 마음은 아직도 20, 30대에 머물러 있어요. 금방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누에 고치와 같이 고치를 뚫고 비상하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내면에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성장하고 계속해도 끊임없이 이제 비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땅의 일만 생각하고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면 어떻게 누에 고치를 뚫고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가 있어요? 철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보니 우리의 신의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은 노마 공화정에 한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이제 노마가 많이 세계를 지배하고 큽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힘 있는 그 패권을 가진 그런 왕들 다 연합체, 미국처럼 그런 연합체로 그렇게 공화적으로 이제 그 나라가 유지되는데 거기에 가장 힘이 있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두 장군, 이 두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인 야합으로 서로 간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BC 30년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우스 누이의 옥타비아와 살고 있었는데 옥타비아와 이혼한 뒤 클레오파트라고 결혼함으로써 둘 사이에 이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군대, 노마의 두 군대 이 내전이 붙었는데 이것을 악티움 전쟁이라고 해요. 그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를 패퇴시키고 말았어요. 그 유명한 그 악티움 그 해전에서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싸움에서 공로가 있다고 여겨진 빌립보 시민들에게 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이게 이제 어구스트인데 이제 로마의 황제인데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자치권을 그들에게 부여했어요. 빌립보 시민들에게,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 시민으로 인정하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특혜와 권리를 다 누리도록 했어요. 그 싸움의 일종을 했다. 거기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다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현실적으로 땅에 속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내면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직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불어나는 그리스도께서 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을 너희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의 성도들을 땅에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진 자예요.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 불의와 가진 이 어그러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그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가 사그러진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들은 불언간에 하늘의 유업이 기다리고 하늘 번국, 유업이 기다리는 하늘 번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하시리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내주하시는 그분의 그 일하심,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분의 영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와 있어요. 이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역사하실 때 이분이 일하심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 내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고지 속에 그 씨알이 계속 덧입어서 자라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 앞에서 말하는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여야 돼.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낭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낭망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붙잡고 그 은혜를 낭망하며 그분을 낭망하며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외모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예수 형상을 날마다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누의 꽃이에서 다 나와서 나방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듯이 우리 몸이 변하게 돼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하지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은 사람, 잘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나갈 수가 없어. 부활체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하늘을 비상할 수가 없어. 하늘의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데 나갈 수가 없어. 내 이름이 틀려지지 않나.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때 주의 형상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하늘 소망 없는 십자가 원수로 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을 초월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해서 하늘 본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거 예수님을 사랑.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화창한 날 놀러가고 마음껏 육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여기에 모여서 예수 안 믿었다면, 이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부활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아닌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내 율법의 행위와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재갈을 물리지 않는 육체의 욕망과 땅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울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부활신앙과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울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누가 바울을 그토록 애통케 하는가?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목회자 바울을 애통하게 만들고 주님을 애통하게 만드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감동의 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무엇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